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오늘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3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제시합니다. 1절에 보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할 왕이 1절에서 제시하는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도 그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피하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에 평생 처음으로 성경의 땅 성지라는 것을 가봤습니다. 오래 있진 못했지만 유대 광야를 하루 정도 이렇게 봤어요. 끊임없는 호흡벌판입니다. 거길 가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중요하게 깨달은 거는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들이 울창한 밀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호흡벌판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가끔 가시덤불 같은 이런 있고. 근데 거기 나무나 바위에 그늘이 있다는 거는 햇빛이 쨍쨍 떼는 태양볕에 살 수 있는 생명의 자리가 그늘입니다. 그늘.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마른 땅의 냇물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수입니다. 정말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200만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 물이 없는데. 물, 바위의 그늘, 나무의 그늘, 그렇죠.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이게 천국이죠. 그 유대 광야로 생각하면 이게 천국입니다. 이 왕이 메시아인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의 참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샘이요 생수의 강이신 겁니다.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대로 보고 들으며 말할 수 있고 5절에서 7절에 보면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의롭고 정직한 세상을 꿈꾸며 산다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8절에 우리 2절만큼이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8절이에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존귀하다. 오늘 6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부류는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 다른 한 부류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는 하는 일마다 악하고, 존귀한 자는 하는 일마다 존귀한 말을 하고 존귀한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운다. 악한 자는 악한 짓만 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 존귀한 자는 그 본질이 존귀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존귀한 일을 하게 된다.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못된 짓들 하면서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세상도 그렇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단의 문제를 지난 몇 년간 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 권력 기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갑자기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엄청나게 교단을 사랑하는 것 같은 난리들 치면서 가만 들여다보면 자기 스스로를 위한 일들이, 이때에 내가 인정받고 싶다, 이때에 내가 권력을 잡고 싶다, 이때에 이익을 취하고 싶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세요. 못된 짓 하느라고 바삐들 움직여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참 세상 거시기하구나. 며칠 전에 평생 지난 40여 년 성실하게 목회하고 어느 곳에든지 교회를 잘 지키고 목회 열심히 한 목사에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하게 만든 일을 권력 잡은 인간들이 함부로 하는 걸 봤어요.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못된 짓을 할까. 문제는 그런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과 권세를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를 해치는 일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어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무슨 완장들 타고 차고 이게 무슨 반동들 잡아내겠다는 그런 참 나온 그 짓들이에요, 그 짓들. 근데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억울함 당한 목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저가 끝까지 존귀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기도했어요. 끝까지 존귀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어려워요. 목회 자리도 다 갑자기 빼앗기게 되고 교인들은 막 뿔뿔이 흩어지고 어려워지고 갈 바를 모르게 되고 환난의 때예요. 그런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환난과 핍박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되면서 교회 부흥의 역사들이, 복음 증거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참.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심령에 내재하셔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없애고 시편 말씀처럼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일에 존귀하게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함 당한다고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이 열려있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힘들죠. 힘들어요.
참 힘든 때에 우리가 요즘 교인들은 신앙생활하고 목사들은 목회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어 존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새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못된 일을 합력하여 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사람이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 엄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존귀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이사야 32장에서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둠이 깊을수록 하늘의 빛은 밝은 겁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네 개인이나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 소망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악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것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그런 인간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서 기죽지 않고 그런 헛된 권력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내려주심을 통해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고 악한 인간들에게 우리가 좌지우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에 계속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